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게 개인적으로 사연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과목 중에 설교 실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실습 클래스에서 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나머지 반 학생들이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마무리 피드백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 설교 실습 학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고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때 했던 설교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헌금, 특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11조와 관련해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11조를 내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정이 있어서 11조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11조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조를 안 하시던 분들이 11조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평소에 11조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더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오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든 안 되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경이 11조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 기준을 내가 아니라 성경으로 원위치시키는 것, 우리에게 익숙하고 좋다고 느끼는 신앙과 삶의 표준을 어떤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원위치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이고요, 지금도 필요한 21세기 종교개혁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1조, 첫 번째는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1조 첫 번째,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1조 헌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는다 합시다. 참고로 제가 저희 집 아내에게서 받는 용돈이 10만 원인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 5주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만 원짜리 10장 중에 한 장, 그 1만 원을 11조 헌금 봉투에 넣어서 내거나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됩니다. 방식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산수가 가능한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온 경우는 수입이 생기거나 용돈이 생기면 11조부터 떼어놓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게 내 살을 떼어내는 것만큼 아프고 아까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이어트도 될 겸 내 살을 떼가는 게 낫지, 아까운 내 돈 11조를 왜 내야 돼? 11조를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따지듯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참에 진짜 물어봅시다, 여러분. 11조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어떤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우리 합시다 제안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 문법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강조, 의무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 문법적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11조 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에는 11조라는 명사 그리고 하다라는 동사 이렇게 붙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11조 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동사를 문법적인 형태를 바꾸어서 2번 연속해서 배치시키는, 그게 히브리 원문의 형태인데요, 그게 가장 강한 수준의 의무, 강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순상으로도 한글 성경과는 달리 히브리어 원문에는 11조 하다, 11조 하다 두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must입니다. 즉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이 마땅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마땅히라는 단어를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마땅히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능하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2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능하면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통 교회에서는 11조는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것, 내지는 직분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외의 분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기보다는 하시면 좋은 것으로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든 얼마 안 되었든, 특별한 봉사를 하든 자녀든 어린 자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1조 두 번째,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주로 돈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11조는 돈이 아니라 토지소산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게다가 원래 11조는 이렇게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리고 즐겁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23절, 26절에서 확인되는데요,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리고 26절은 돈으로 바꾸어 가서 거기서 11조에 준하는 것들을 사라는 그 배려 같은 말씀인데요, 26절에도 먹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원래 11조, 토지소산의 11조는 1년간 땀 흘려 수고하여 얻게 된 수확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온 식구가,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먹는 민족 축제의 먹거리였습니다. 그게 원래의 11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제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 이들은 농사지을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할 수 없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농사지을 땅을 아예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이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저축하도록 하셨고, 그때 이들이 배불리 먹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28절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계산으로 따지면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라 하여 일명 30분의 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 활동을 했던 그 교회 청년부에서 실제로 드린 헌금의 이름입니다. 30분의 1조. 오늘 본문에서 나와서 실제로 그 30분의 1조에 해당하는 헌금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조용히 사용되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처음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강력히 요구하신 바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11조는 결국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축제와 나눔의 구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밥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조금은 수고로울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11조를 떼어서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롯하여 필요한 이들이 먹게 하시고 직접 다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을 믿고 우리는 과감히 그리고 감사하게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를 위해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신명기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거듭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의 끝자락에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즉 지금 본문의 시점으로 토지소산의 11조를 모세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토지소산을 직접 수확하여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토지소산이 아니라 하늘소산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직은 11조라고 드릴 만한 토지소산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간 하늘소산 만나만 먹다가 농경사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직접 일군 논밭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땅에서 먹을 것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작은 화분에서 올라오는 싹, 그 작은 열매만 봐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 텁텁하고 시커먼 흙에서 어떻게 이렇게 갖가지 색과 맛과 향의 과일, 채소들이 나는지, 사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기기가 없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태아라고 하는 그 씨가 이렇게 크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에서 자라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농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비입니다. 하늘에서 적절할 때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망칩니다. 비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확기가 되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열매가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농사를 제대로 지은 사람이라면 또 그의 자녀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미 지나온 말씀 중에 신명기 11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농경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11조는 내가 알아서 선택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앞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담긴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토지소산의 11조로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너 땅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땅을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땅의 실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기본이자 근본인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 특히 소외되고 약자들을 위해 나눠준다기보다는 돌려준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실제로 10분의 1만큼은 더욱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돌려드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는 훈련을 부단히 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10분의 9로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떼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리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11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따끔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11조는 방식보다 정신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는 11조에 또 앞으로 드릴 11조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사용되는 곳마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11조가 이것뿐인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간의 11조를 드렸습니다. 20대 때 2년, 20년의 10분의 1, 2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그래서 2년 단기 선교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돈밖에 드릴 것이 없겠습니까? 반대로 드릴 돈이 없어서 고민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못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 내게 주신 다른 것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이든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드린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공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드리고 싶어서 1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잘 드리고 있었던
11조 예물이든 어떤 예물이든 있었다면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혹시 아직 좀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돈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몸이라도 드리겠다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벌었기 때문에 내 필요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것만 해도 빡빡하고 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 것이 매번 쉽지가 않고 또 불편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배우자로 인하여서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주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돈이 아니어도 헌금이 아니어도 내 시간이든 내 열정이든 내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로 그리고 이웃들에게로 선용하고 흘려보내는 그 마음의 선한 열심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해서 비축하고 저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저축한 것들을 언제든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꺼내놓을 줄 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본래의 11조의 정신과 그 방식이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또 은혜 가운데 적용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것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다른 이들을 윤택하게 하고 이 사회를 그래도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쌓여가는 또 주님 예물들이, 이 재정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어제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잘 마쳤는데요, 제자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일정상으로는 3월에 첫 훈련이 시작되는데 우리 훈련생분들을 위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각자의 다락방에 속한 순원분들 또 믿음의 식구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셨다면 이름 불러가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훈련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훈련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훈련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 훈련의 길들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일 바나바 세미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롭게 강의한대를 마련하시고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 예전부터 기도하고 고심하고 계신데요, 준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교육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교육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에게 실무적인 교육을 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또 잘 흘려보내는 그 일에 중요한 실무적인 역할을 맡은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을 넘어서 그런 따뜻함이 있고 정말로 의미가 있고 그런 깊은 뜻들이 잘 전달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없는 시간을 쪼개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여 또 제자훈련에 임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특별한 한 해 되도록 또 특별한 인생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 훈련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훈련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힘에 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의 제단을 벌써부터 깨우며 이 훈련에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는 우리 훈련생들 주님 특별히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새벽이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삶의 원동력과 활력소가 되는 귀한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가족부 바나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나바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상고의 과정과도 같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며 교회에 또 덕이 되는 귀한 자료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과정상의 모든 이들을 또 동참시켜 주시고 필요한 이들의 지혜를 모으게 하셔서 하나님 잘 준비되고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보내주실 새가족들이 바나바의 교제와 또 그 교육들을 통하여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귀한 일에 또 우리 바나바분들을 주님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잘 구비되겠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에 있을 재정교육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단순한 실무적 교육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잘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수고한 우리 재정부의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드시고 주님 겸손히 정말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그 모든 수고들을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